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며 사사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온전한 신앙이 그런 이방의 어떤 신앙이 변질되어져 갔다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사사기 1장 1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그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서 먼저 이렇게 정복하도록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11절부터 20절에서는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이 드빌을 이렇게 점령하는 과정과 또 유다 지파가 정복했던 성읍들과 또 그런 주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론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하면 무분별한 시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고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이 11절부터 20절 중에서 먼저 11절부터 13절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갈렙이 드빌,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기랏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많은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을 나이니까, 갈렙도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자,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합니다. 그게 그 시대의 어떤 풍습이고 어떤 선물로 주는 방법이고 싸움의 어떤 이렇게 용기를 붙도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갑니다. 그러면 갈렙의 조카가 되겠죠, 그죠? 조카가 이제 나와서 기랏세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아내를 누구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 온니엘, 자기 조카의 아내로 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있었던 일이죠. 이게 뭐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 온니엘이 최초의 처음 사사입니다. 그 사사가 이 갈렙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 뭐 이렇게 또 여러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지파들이 나오는데요. 그 순서대로 이제 마지막 단인데 그 순서대로 거의 누가 나오냐면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라 보는데요. 뭐 굳이 그렇게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온니엘이 첫 사사로서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됐고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4,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14, 15절은 물론 이제 다 보진 않을 거고 요것만 읽었는데요. 악사가 이제 이 온니엘과 결혼을 하여 남방 지방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남방 지방으로 내려갈 때 그 사실 남방 지방에는 물이 귀하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샘물들을 얻는데 이제 이 갈렙이 나귀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뭘 구한다는 걸 알고 뭘 줍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작에 알맞은
그런 샘물이 딸린 농경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들어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16절은요,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이 겐 사람이, 이렇게 유다 자손인 악사와 온니엘이 내려갔을 때 이미 그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악사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겐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요게 또 어떻게 연관되어지냐 그러면요. 사사기 4장 11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미리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가 점령했던 이제 어떤 성읍들과 그 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게 했고 유다가 혼자 가기가 두려웠던지 아니면 시몬의 작은 지파를 챙기려고 했던지 모르지만 시몬과 같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땅을 가장 먼저 이렇게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병거를 쓰고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청동검과 철검이 싸우면 청동검은 그냥 깨져버립니다. 이 철기 시대가 되면요. 청동기 시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청동기 시대였던 이스라엘과 철기 시대였던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게임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유다 지파가 대부분 다 점령했는데 뭐요? 뭘 못했다고요? 바로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쓰는 그 족속을 점령하지 못했고요.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갈렙에게는 헤브론을 주었는데 여기 아낙 산지이기 때문에 아낙의 세 아들들을 다 쫓아내어서 뭐가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중에서 아낙 산지를 점령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나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주신다 그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철병거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민족과 민족과 그 족속이라도 이스라엘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31명의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철병거의 그 능력이 두려워서요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들이 속아버린 거죠. 분명히 가나안 정복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철병거도 점령하게 하실 거다라고 믿고 가면 되는데 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눠버린 거죠. 그게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도 볼 건데요. 어느 지파는 어디를 점령하고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요 불완전한 정복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 신앙의 변질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따라 현장을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 현장을 정복시킬 것이다.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는 창세기 3장 사단에 잡혀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속고 운명이라는 데 걸려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 사단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침투해가지고 상처를 남겨두고 또 뭡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남겨두고
또 이상한 체질들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면, 넘어서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계속 속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이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압니까? 어릴 때부터 뭘 봤냐면 아버지가 엄마를 함부로 하는 모습, 또 가정의 소중함을 깨는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자신이 그것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 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제한해 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이 아니라 선교의 방향 맞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선교의 방향 맞췄습니다. 특히 안디옥교회는 선교의 방향 맞췄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의 선교 방향은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당장 올해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될 선교 방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배웁시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